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숙하고 경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참 재미날 때가 있습니다. 밤새워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는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밤새워 가며 성경을 읽던 경험들. 네, 뭐 표정을 보니 네.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반대여도 괜찮습니다. 요즘 불면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 처방을 내립니다. 읽으면 5분 안에 잠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맛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은 수면제가 됩니다. 그러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 안 올 때. 그러다가 성경의 이 참 맛을 알면 거기에 이제 깊숙이 빠져듭니다. 이왕 잠 안 잘 바에는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성경에서 정말 재미난, 진짜 한편의 영화처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25장 2절서부터 42절까지 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 다윗에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성경은 얼마나 재미있게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의 명성이 땅바닥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에게는 내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절개도 지켜왔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조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멜이라는 동네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 자신의 종들을 풀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에게 양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성경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집에 오늘 양의 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양은 늦봄에서 초여름쯤에 양의 털을 깎아줘야 하는데 이걸 깎지 않으면 한 1, 2년 깎지 않으면 너무 털이 무거워서 양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털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이 털을 깎아내면 그 양모가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서 아주 괜찮은 수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은 마치 농사꾼의 추수하는 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어지면 주인은 양도 몇 마리 잡고 그리고 포도주도 내어놓고 온 마을의 일꾼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이 잔칫날 다윗이 자신의 수하의 부하들 한 10명쯤을 보내
이 나발의 집에 가서 그 잔치상에 있는 음식 좀 얻어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왜 그런 일을 했냐면 이 나발의 하인들이 양을 칠 때에 그 곁에서 이 다윗의 군사들이 그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들의 양떼를 약탈하거나 그들의 양떼를 강제로 빼앗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 주면서 그 양을 불려갈 수 있도록 잘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이렇게 좋은 날 그 잔치 음식 좀 나눠 먹자고 한 10명 정도를 이 나발의 집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 다윗의 부하들의 온 그 모습을 보고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냐? 요즘 내가 들어보니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비들이 많다는데 내가 그런 노비들에게 내 떡과 물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의 하인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그 다윗의 하인들을 쫓아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왔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다 고합니다.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분노가 나서 400명이나 되는 모든 군사들에게 다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즉시 올라가서 그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하고 군사를 일으켜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장면은 잠깐 바뀝니다. 나발의 집으로 바뀌지요. 이 나발의 집에서 나발의 하인들이 그 나발이 다윗에게 하인들에게 한 일들을 그의 아내에게 고합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남편의 하인들의 그 보고를 듣고 그 즉시로 그 하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지금 먹을 것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보고를 듣습니다. 떡 200덩이 그리고 포도주 큰 걸로 가죽 2부대 그리고 요리해 놓은 양 5마리 그리고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들고 나귀에 그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다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오는 그 가운데 이 아비가일이 그 다윗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댑니다. 그리고는 분노한 다윗에게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미련한 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자신의 남편의 죄를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칼에 이 나발의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그 삶 가운데 사울에게도 칼을 대지 않았던 당신의 그 칼에 복수를 위해서 그 칼에 그런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하고 이 아비가일이 그 다윗 앞에서 그 다윗의 분노를 잠재웁니다. 모든 원수들은 나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며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라는 이 다윗이 네가 오지 않았으면 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복수하는데 내 칼을 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마음이 다 누그러져서 자기의 원래 본부로 돌아가고 아비가일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남편은 술이 잔뜩 취해서 기분 좋게 잔치를 양털을 다 깎았으니 얼마나 기분 좋게 술 취해서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남편에게 그 자초지종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남편이 어떨까요? 깜짝 놀라며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더니 한 열흘쯤을 시름시름 앓더니 이 나발이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안 그랬으면 내가 내 칼에 그 미련한 자의 피를 묻혔을 것이다 하고 이 다윗이 안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하 사람을 아비가일에게 보냅니다. 아비가일에게 내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나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고 다윗이 전령을 딱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그 즉시로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처녀 몇 사람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돌아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네. 영화처럼 재밌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것 자체로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윗의 분노는 정당한 분노였을까요?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화를 안 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 사울에 대해서 노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인데 이 다윗이 나발이 한 말에는 화를 내고 군사들을 일으켜 당장 가서 쳐 죽일 기세로 쳐들어옵니다. 사람들이요, 대의 앞에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집안의 아주 사소한 일에는 목숨 걸고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란 일 할 때는, 큰 일 할 때는 대범하던 사람도 집에 와가지고는 쪼잔하게 이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혹 다윗의 이 모습은 정당한 화일까요? 다윗의 이 모습은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감히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 먹을 것 떡 한 200덩이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군사를 일으켜서 보복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순교는 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사실 어렵죠. 그래도 순교는 할 수 있는데 평생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40도가 넘는 그 더위에 강제 노동을 참아냈습니다. 그 억울한 그 누명이 벗겨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복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 보복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들과 백인들 사이에 중재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만델라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27년 만에 나온 다음에 6개월 만에 아내와 별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이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혼 법정까지 갑니다. 이혼 법정에서 만델라가 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화해를 강요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 여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혼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 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집안에서 화해는 이룰 수 없었나 봅니다. 대의는 참아도 그 작은 사소한 것은 참아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모습은 어떤가요? 네, 온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행히 잘 참아줘서 살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고 살아오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큰 일에 대범할지라도 사소한 일들 가운데 실수하는 일들이 참 많음을 우리 스스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의 좋은 점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사소한 실수와 잘못들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무조건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분노와 자기 중심적 반응에 자유롭지 않은 인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데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훈련해 나가시고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이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인이었을까요? 아비가일의 한 말들을 보면 마치 사무엘이 와서 한 말 같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고작 그 분노로 당신의 칼을 더럽힐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아비가일의 간청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분노를 삭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은 참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자들이 이 아비가일을 뒤집어 봅니다. 아비가일은 진짜 현명한 여인이었을까요? 다른 남자 앞에서 자기 남편을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여인은 현명한 여인일까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인들을 통해서 다 보고받고 있는 이 여인은 현명한 여인일까요? 남편이 죽자마자 며칠 안 되어 꼴랑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이 여자는 현명한 여자일까요? 물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라고 성경은 짤막하게 한 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 사건과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이미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그 미갈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다는 기사를 슬그머니 기록합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권위가 그렇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불가항력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한편으로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대적 한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의 이 관점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에 이 다윗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그 부족한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개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디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를 그때에도 여러분 자신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분노에 쓰러지지 마시고, 항복하지 마시고,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그걸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승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를 보내서 나의 이 분노를 잠재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 순간에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큰 일들 잘 해놓고 아주 작은 일에서 실패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서 그 작은 실수 하나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인생들을 한 번에 허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는지, 그 조그마한 분노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딛고 일어서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